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너희의 행실, 즉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거룩함을 두려고 너희를 회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좀 깨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주의가 은근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또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틀린 말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쌓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공로주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속적인 영향이 또 불교적인 영향이 강해서 불심이 가득하고 또는 불공을 많이 들이며 이루어진다라는 게 은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런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틀린 표현이어서 사실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뭘 해드렸더니 뭘 해줬더라.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것이냐, 자꾸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서 회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너희 가운데 두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셨고 또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또 당신의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셨어요. 그것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절정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카보드의 최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그 선물에 대한 이해도 좀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선물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하면 이걸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빚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뇌물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도 뇌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서 또는 내가 뭘 해줘서 뭔가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전적인 선물이지 뇌물의 성격도 아니고 빚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러내고 뭔가를 했다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거나 헌금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이지 고백일 뿐이지 어떤 뇌물의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정결이라는 말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짐을 정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정결함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권력에 빼앗기고 무엇에 빼앗기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정결 예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사용해라.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현실을 보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감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내 발걸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정결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구별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여러분 교회당을 수시로 오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당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 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잘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잠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정결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어디에 더 많이 씁니까? 텔레비전과 유튜브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맨날 제사 드립니다. 회당 갑니다. 그냥 일상이긴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결단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굳은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배가 그냥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다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변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하겠다. 이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할 영원한 새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거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셨어요. 성전을 뭘로 삼으셨느냐?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부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것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요. 어느 곳에도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과 교회를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할 곳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카보드, 즉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심의 역사,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룩함으로 구별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거주하고 동행하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